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번지는 이교 혼합 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연병을 퍼뜨린 두 영들을 잡아서 태양신 바알과 달신 아세라에게 굴복한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게 하셨는데, 태양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영적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교 숭배에 앞장선 지휘관들이 뒤늦게 깨닫고 자책해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는 엄격한 징벌을 내신 것을 백성들이 목도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우게 하려는 뜻으로 내리신 엄격한 징벌이니 현대 교계의 지도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교훈이 됩니다. 주님의 예언에서 내가 올 때에, 이제 다시 올 때를 예언하는 말씀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으니, 현세의 시류에 따르면 신자들이 성당, 예배당, 여러 부류의 종교 집단에는 믿음이 대단한 자들이 널렸는데, 주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추려내고 또 빼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주님이 계시를 주신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아주 희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의 전역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 유황불로 심판하셨듯이, 오늘날도 큰 음녀교계와 세상나라의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다 불사른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경고가 있는데, 주님의 예언의 그날에는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라고도 하셨으니까 오늘날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걸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 죄들의 사면, 또 그 다음에 위로부터 다시남, 거듭남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선전하여, 그들의 말로는 죄사함과 거듭남이죠. 죄는 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제 뭐 이런 걸 소상하게 말할 수는 뭐 지금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것을 구원이라고 선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위 구원파라는 사탄무리의 교리가 얼마나 큰 허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데, 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한 후에도 지금 이런 마지막 시험에 다 24,000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천국 비유 말씀에서 가라지의 단이란 다른 교리에 세뇌당한 신자들의 무리, 종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먹음으로 지난 죄들의 용서를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거듭난 성도가 광야 시험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 발람의 교훈과 니올라 당의 행위에 미혹당하여 24,000이 죽임당한 사건으로 교회에는 쭉정이 신자들이 많이 섞인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쭉정이는 출현해가지고 불살아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윤리, 도덕적인 범죄와 허물들은 속죄하며 자백하면 사심을 받을 수가 있으나, 영적 범죄인 이방신들의 종교제의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장녀들과 행함하는 영적 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조물주 자신만을 섬겨야지 신앙의 배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흠결이나 허물은 그가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영적인 범죄는 이게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범죄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흠결 허물이 될 만한 범죄를 엄격하게 하나님은 나누신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미 이건 24장 때 사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볼 때 저 뒤편 끈편만 보면 얼마나 흠이 많고 뭐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게 그런 말씀들이 나온 다음에 25장에서 이런 엄격한 심판하시는 것과 이게 잘 대비를 해가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눈이 마주쳤을 때 큰 빛을 받고 돌이켰으며 사하심을 받아 그 후로는 죽기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죄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끌려 돈으로 주님과 바꾼 배도자인 가룟 유다는 무죄한 피를 판 범죄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으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목매어 자살했는데 성령은 이 일을 그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에서 시므리와 고스비는 이스라엘의 아들 비느하스의 창으로 배가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리라는 말은 나의 음악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 음악 전담 목회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고스비는 뭐 거짓말쟁이, 뭐 미혹하는 자 그런 뜻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한 부인함과 가룟 유다의 배도, 이 두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부류의 섞인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큰 경종이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외적으로 보면 그 죄가 더 커 보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았지만 후회하면서 그걸 갖다 물르려고 했어요. 양심을 보자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충성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어요. 모압 쪽의 재래의식에 참여하여 가나안의 토속신앙의 주신 바알과 아내신 아세라신 숭배를 집전하는 미디안의 여사제들과 여기 이제 모압 여자들이 제례를 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디안의 여사제들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늘 통혼 통상을 했고 교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 여사제들과 행음한 두령들이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지휘관들이에요.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리는 것을 본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친 것은 말세를 맞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 1천이 육체의 욕구에 져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다른 세욕을 따르다가 유일신 야훼를 배반하는 것은 인간적인 여러 연약함으로 인한 허물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이것은 영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간음을 행했다? 그런 것을 지금 다루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문자대로 뭐 말하자면은 뭐
근데 문자대로도 해석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남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으니까. 자, 이 말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허물들을 주둔하려는 뜻이 아니고, 주의 날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떤 흠이나 허물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하지만 더러는 넘어질 수도 있으나, 교회의 봉사자들이 다른 교훈의 영혼을 더럽히는 영적 범죄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엄하게 1,00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천연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적 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앞장에서 진 끝을 보면 허물과 흠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또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25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을 이렇게 엄히 처벌하고, 24장에서 사슬을 쓰지 않고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 끝을 볼 때, 이게 흠들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문제인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 금령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의 배필인 아담도 함께 먹으니 그 일로 인해 땅에 저주가 임했으며, 계시록 18장에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큰 음녀의 금잔에는 온갖 혼잡한 교리들로 인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첫 아담 부부의 영적 음행에 대한 형벌로 일생의 고난과 최후로 죽음이라는 형벌이 들어와 결국은 근본된 토지를, 아래에서 난 자들의 결국이 이거잖아요. 평생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육이 더럽혀진 경우와 영이 더럽혀진 상태의 두 문제가 있었으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여러 문제는 사도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돌이켰을 때 분명히 사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등은 그들의 죄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즉 진리를 대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심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범죄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허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범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받아야 하며, 영이 더러워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진리 지식을 바르게 갖춘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6절로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 울 때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하나님의 이런 징벌이 선고된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미디안의 한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 동속을 절대 통혼 동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대대로 엄격한 금지 사항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가라지를 덧뿌리는 음료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추종하는 음료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러는데, 뱀과 입을 맞춘 하와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아론은 죽었지만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당연히. 비느하스는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런데 죽이는데 뭐 가슴을 찔러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목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배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섬기는 신은 배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23,000명과 대조해서 아까 말씀 나눴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게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그 남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된 거죠, 지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가나안족 토속 진앙을 진리하는 여사제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게 다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둘 다 이스라엘의 지휘관, 미디안족의 지휘관, 그 자녀들이 지금 만난 거죠. 자, 시므리라는 이 이름이 나의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세속교계에는 이 풍악을 울리는 그 전문가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혼축해 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죠.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뭐 소년을 죽였고, 라멕, 라멕의 자녀 중에 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상숭배 신앙에는 이 사람의 혼을 취하게 하고 혼을 흥기시키는, 근데 그게 악기 막 두들기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꼭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봉사자들과 세속교계의 영과 정신을 버리지 않은 어떤 신자들이 세뇌당한 다른 교리들을 버리게 하고 바른 복음을 믿게 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음료의 교리가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에 조성되어 있는 사람을 그걸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결국은 썩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원인이 되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그래가지고 미디안을 이제 도둑내는데
남자를 아는 여자들까지 다 살려서 데리고 여자들을 다 살려 데리고 오니까 막 모세 화를 내면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살려둬라 이렇게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세뇌당한 여자는 이게 이제 남자를 아는 여자라는 말인데 그건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달락에는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한 사람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와 미디안족의 한 두영인 수루의 딸 고스비가 이스라엘의 그들이 그때 당시 회개하면서 울고 있을 때였잖아요. 이스라엘 북전에서 음행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방 잡신의 여사제와의 음행이 온 이스라엘에게 유행되어 연병으로 퍼졌으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이므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한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머지 이스라엘은 2만 3천 외에는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다 뭔가 더럽히면 당했다는 것이죠. 나도 한번 가봐 다 그랬다는 뜻이겠지. 음녀 고스비는 속이는 자 또는 이제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고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시므리는 나의 음악이라는 뜻이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기독교계에는 특히 붕에 이럴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앞장서서 아주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이 갖춰 있고 그런데 사람의 혼을 흥기시키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죠. 시므리와 고스비는 암암리에 악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런 악행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을 엄히 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과 연합, 결탁, 부속되게 했다. 이것은 정신이 연합되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미혹당했다 이 말이죠. 시므리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고스비와 공개적으로 음행한 사건은 영적인 비유로서 미디안의 음녀에게 가르침받은 악한 교리들을 육체 욕심이 처리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즉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친 거죠. 가르쳐서 유교를 위한 사역자가 되어 자기 집을 세운다. 이건 자기 몸만 기른다. 유다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배인 것이죠.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 신을 섬기는 연병이 퍼지게 한 것을 상징합니다. 불러 막 해가면서 막 음악 소리 막 내가면서 그럼 사람들이 혼이 이게 다 취하게 마련이죠. 그렇게 하는 집회를 한다라는 것은 그게 배를 섬기는 목회자의 술법이거든 그게 다. 그런데 세상 교회 신자들은 이런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지. 찬송 부르고 막 손뼉 치고 막 기분풀이 해가면서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악기 막 두들겨가면서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게 나쁘다 좋다 이것을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음악을 통해서 율법 제사를 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음악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람 혼취하게 하는 그런 음악을 했겠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악한 마귀 사역자들은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책하며 후회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며 태양을 향해 목매어 죽이는
엄중한 심판이 의미하는 바를 최후 심판 때 가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고 세상 나라를 불바다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결국은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 세상 심판이랑 불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 16절로 18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여사제들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통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모압이. 예. 그런데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의 원인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족속들과 합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초대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미디안 지휘관의 딸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었죠.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게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이 된 거죠. 이달 나게는 미디안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치되 여자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고스비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2만 4천이 죽임을 당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엄한 징벌을 하도록 명하셨고 미디안 군사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모조리 도륙한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때 미디안의 5왕, 5방백 미디안 지도자들과 발람도 칼날로 다 죽였다. 그때 함께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락과 미디안의 존귀한 장로들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왕 시혼의 방백들인 미디안의 5 왕족의 간교한 계략도 물론 미디안의 술사 발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발람으로부터 이게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의 끝에서 이 같은 큰 시험을 허락하시므로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체질한다는 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명으로 채워진 알곡과 여전히 유욕이 가득한 쭉정이를 분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 끝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언의 비유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밝히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갖가지 유혹으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맨 먼저 경고를 하셨죠. 시대의 종결기에는 세상에 그 이름이 유명한 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특히 청와대 조찬기도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안수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안수했다, 그럼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세대의 기독교계에는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미디안의 5 방백들로 상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을 분별하여 그의 가르침이 진리의 영이며 성경의 일정한 흐름을 따라서 분명한 노선을 가는지 아니면 어떤 일부분에 사로잡혀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괜히 우쭐대는 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의 사슬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누구의 영적 가르침을 받을 때는.
현세에는 이제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파자 해석한다고 그러죠. 이 말은 한 단어나 한 글자의 획을 일일이 나누어서 그 뜻을 확정하여 교만한 영어로 은근히 지식자랑을 하며 성경의 본래 의미를 변개하는 해석을 파자 해석, 어떤 한 단어나 한 글자를 그 각 획마다의 뜻을 자꾸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네 하고 혹할 수가 있죠. 그게 다 주님의 예언의 말세에는 내가 그러라 하는, 그들은 결국은 사람을 따르면 나는 그러다라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미혹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한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사건이 제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함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한다는 걸 누구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한 단어나 한 글자나 이런 것들을 막 획을 이렇게 1.1 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마다의 뜻을 자꾸 나열하다 보면 그 문장 전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들을 전체를 연결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단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야지 글자 하나 무슨 단어 하나 가지고서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특히 여러 가지의 용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취사 선택하는 거야. 자기 기분에 내키는 거. 해가지고 이건 그것만 진짜인 것처럼 히브리어가 이렇다 헬라어가 이렇다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을 현혹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어떤 획 하나 무슨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걸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구조의 문장만 가지고는 정확한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흐름을 따라서 말씀해 나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앞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나온 것을 뒤에 반복된다 이거예요. 뒤에.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자동적으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쓸데없이 무슨 파자에서 이런 데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묘의형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반드시 단어사전 전체를 보여준 관주를 다 찾아 읽어라. 관주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권에서 계시록까지 그 단어가 또는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흘러가는지를 그걸 파악을 해라 이거예요. 그 한 단어에게만 집착하고 어떤 글자 하나에 집착하고 이랬다는 미혹당에서 빠져버리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영 다른 방면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단락에서는 왜 그런 문장 말씀을 하셨는지 흐름을 따라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전후 문맥의 흐름을 따라야지 한 글자나 한 단어의 어떤 의미만 취사 선택하여 함부로 말씀하려는 뜻을 비틀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한 문장 또는 각 구절 절들이 여러 절들을 통해서 한 단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밝혀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밝히지 않았으면 더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10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여기 들여요, 원래는 날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일곱째 천사의 이 나팔은 마지막 천사의 마지막 나팔로서 그 시대를 종교라는 그 세대에게, 당세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공포하여 알리는 최종적인 수수나팔이다. 하나님에게는 한 시대가 있고 한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있어서 마지막 그 시대를 종교라는 마지막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게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건 세상의 지배권자라 이 말이잖아요. 천사의 손에 표노인이라는 것은 인봉되어져 있는 말씀이 다 떼어진, 열려진 그런 뜻이에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 건 특히 계시록 말씀을 특히 지적하는 말이에요. 성경 천권을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장절이 두루마리로 쭉 기르된 것이 장절이 나눠진 건 이제 형제회의 어떤 이제 그 책장수는 이제 영서라고 하는 책 파는 그 인쇄업자가 이걸 이제 연구해서 이제 장절을 나눴다고 말하는데 난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그런 가르침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건 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건 이제 소화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계시록이라는 건 다 아무 언어로 돼 있으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한다 그랬으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예언을 할 수는 없죠.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와 백성들의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받아먹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으므로 당연히 두 증인의 증거는 각 나라의 언어로 대언하여 나팔을 불어서 알고 군 천국 곳간, 이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고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모아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심판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쭉정이들을 갈라내 가지고 심판하는 말씀을 우리가 예표를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23장 끝에서 주님께서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궁금하니까 물어보러 이제 종용이 온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는 그때가 언젠가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현재 자신들에게 임해 계신데 주 임하심과라는 것은 인자로 임하신 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이제 세상 끝이라고 그랬는데 한 세대의 끝에는 이제 시대의 끝에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일단 인자 예수가 죽고 영이 오시는 그걸로 일단 이 말씀 예수님의 인자 예수의 말씀이 1차 적용이 되어지고 그 영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징조를 물어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 사람들이겠어요? 성경 모르는 무식쟁이들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죠. 자, 나는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성경의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될 거란 말이죠. 난리와 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당연히 이런 일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조금 뭐 파자에서 끝나고 난리 내는 거 이것도 하나의 징조다 이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이건 지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때가 바로 짐승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단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주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뎌서 얻는 구원은 오는 세상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죽이리니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의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러면 저 이단으로 몰려서 죽어야 되냐고. 예, 그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각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 민족들이 사용하는 방언이 각각 다르겠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할 때 계시록 10장 말씀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열린 작은 죄의 말씀인 주님이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이런 여호와라는 난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계시록이 성경의 끝이죠.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고, 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끝날의 말씀이란 건 계시록 말씀이 열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장으로 반모섬의 요한에게 임하여 일곱인들이 떼어진 작은 책인 계시록 말씀을 주시고 받아먹고 그 내용을 소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증인으로
온 세상에 다시 파송하셨으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분부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인자 예수가 사도들을 12사도와 70사도를 파송하신 적이 있었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한 산에서 또 파송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마무리의 말씀은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요한이 파송을 받았는데 계시록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요 일곱 영들이다. 그들은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대언자들이다고요.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로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은 자들에게 작은 책의 말씀으로 추수하여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이 계시록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반드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가서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현세의 세계 공용어는 영어이므로 영어로 7개 나팔을 불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명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되도록이면은 그 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언어를 다 알아서 그걸 천조로 한다면 유익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안다고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죠. 엉뚱한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파자에서 가면 엉뚱한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열린 성경인 계시록 말씀을 증거해야지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전하라라고 분부하신 말씀이 없다. 성경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게 전파를 해라, 다시 전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각 나라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역사의 흐름상 그 시대의 세계 공용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하면 훨씬 수월하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자, 히브리어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유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던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것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들이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몰라서 히브리 말만 하는 예수님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을 하신 후에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속한 비밀이다. 이게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 이렇게 말씀 다 나눠놓고 우리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무슨 요즘 이제 아주 뭐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면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해가면서 사람들 이제 혹하게 하는 사람들 이만희가 한풀 가니까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득세하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미혹의 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또 마지막에 나눴습니다. 자,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